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먼저 보죠.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전반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할 때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성.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가 대단히 종교심이 좋아서 예수님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님이셔야지 됩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예수님으로 아닌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변절이라는 걸, 타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끝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이 미안하지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명확하게 알아가야지 되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래, 잘하네. 이렇게 뭘 마치해서 그냥 뒷짐 짓고 쳐다보는 것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와 사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쩌면 이유, 내용, 또 방향 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또 목적이 뭐예요? 방향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그 이후에 설명을 하죠. 그는 12장 2절 하반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장 2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꾸로 되어 있어요. 대꾸로. 그 앞에 있는 기쁨과
뭐가 대꾸로 이어져 있습니까? 예? 뭐가 이렇게 대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죠? 부끄러움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을 얻게 되신 거죠. 우리에게 지금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봐라. 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적, 즉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개의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영광은 바래요. 보좌 앞에 앉고는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부끄러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을 우리도 얻게 되는데 12장 1절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꼭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12장 1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내가 잘 달려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지구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12장 2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경주예요. 내가 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12장 1절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 즉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후배는 어쩌보면 좀 편해요. 왜?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걸어간 걸 보면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개척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앞장서서 가는 거. 앞장서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풀밭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요. 그런데 뒤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앞서간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 앞서간 사람이 웅덩이를 보고 피해서 가잖아요. 그럼 뒷사람은 웅덩이도 볼 필요 없어요. 그 앞사람 걸어갔던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모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이러한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가. 어떤 증거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부르신 거예요. 뭐 특별하게 저 사람들이 더 예뻐가지고 일찍 부른 게 아니고, 나이가 있으니까 일찍 부른 게 아니고,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싸우라고, 본을 보여라고 하나님이 1년, 2년, 10년 먼저 부른 거죠. 근데 그걸 하질 않아. 그래서 믿음의 선배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1절 하반부에 경주를 해야 되고, 믿음의 후배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1절 하반부에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그 힘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벗고 인내로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마지막까지 이런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꽤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사, 어쩌면 화복까지 조목조목 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시편 119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는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죠. 단순히 이 청년이 나이적인 청년은 아닐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 무뎌져 있는 양심, 불화살 맞아가지고 타버린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명상,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어긋나져 있는 마음을, 정말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 돼, 이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로 나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이렇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특별히 9절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이 깨끗하게 되는 것,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지키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키다라는 것은 그냥 뒷짐 줍고 이렇게 보고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바라보다라는 말씀하고 맥락이 같아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냥 귀로 듣고 아 그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근데 의롭다고 하신 것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달라요. 다릅니다. 얼른 그 생각이 드네요. 세탁기는 뭐 하는 도구예요? 빨래하는 도구죠. 근데 내가 더러운 옷을 세탁기 안에다 넣어놓고 나서 버튼을 누르질 않아. 그럼 세탁기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아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것은. 그런데 은혜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 자신을 성결케 해 나감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되죠.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일요일, 주일이라고도 안 해. 일요일 날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 시간 내가 교회 나가면 되죠. 내가 헌금하면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읍시다. 우리 유은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 장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가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가 자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자라가야 돼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문구를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자라가야 되느냐?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 은혜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보다 훨씬 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명확해져야지 돼요. 10년 전에 구원의 확신이 들었는데 지금은 매행해 있다. 그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막 내가 구원 받았어 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는 내가 구원 받았나? 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지나고 시간은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안 잘한 거라고. 잘못한 거지. 자라가야지. 그렇지. 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명확해져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명확해져야지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능력입니다.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능력, 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어떤 은사적인 능력일 수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됨,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원의 확신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합니까? 지식에 근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맹목이에요. 맹목적인 맹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신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가기를. 이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적인 성장과 성숙, 변화가 매일 있어야죠.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우리 강유 읽어볼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렇게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천국의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급일 수도 있겠지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들 가운데에 영적 리더 영향력이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었다 손 치더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우리 영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기운, 향락에 기운이 막혀, 기운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의 능력을 발하지 못하니까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생명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른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파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지금 우리 다니엘서 읽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을 해버리니까 왕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생명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일 수 있겠죠. 최상의 상품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결실은 하지만 오히려 짐이 되는 결실일 수도 있겠고. 과실을 이렇게 봐보면 그러잖아요. 막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상품 가치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될 그러한 상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열매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히지 않도록 이 생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제를 시켜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제거를 해 나가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는 이생의 자랑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네 번째,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과 경고를 주시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은설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찬홍이가 안 읽었는데 찬홍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래서 불안하고 또 우울해지고 또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셔야지 돼요.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참 평안해집니다. 목사님 눈만 아프고 잠만 오고 머리가 더 아프던데요. 그래도 읽으셔야지 됩니다. 이해 안 돼도 읽으셔야지 되고 그래도 하셔야지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가 아니라 전라도인데요. 그러시지 말고 그래도 읽으셔야지 됩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서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처음에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말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나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거나 또 더했을 때에 하신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제하다 또 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교의 내용 또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의 나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신가요? 설교할 때에 더하고 제하고 또 묵상을 나눔할 때에 더하고 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더하고 제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께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어요. 아무리 주석을 몇 권을 쓰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주석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주석이 텍스트는 될 수가 없어요. 텍스트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주석이든지 나눔이든지 어떤 것도 다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 장로가 더하거나 제하거나 할 때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듣고 생각해가지고 표현하고 나눠야지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판 같은데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막 여러 개 있어요. 판이. 그러면은 딱 떴는데 구슬이 그 판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구멍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쭈루루 이렇게 흔들면 어때요? 딱딱딱 아구가 맞아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 말씀 저 말씀이 계속 이렇게 그 판 위에 올라가질 때에 성령님께서 흔들어서 다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요.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앞에 겸손해져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야 너 말씀을 제하면 너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더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그러니까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더 읽고 생각하고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후 시편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져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네. 경외하고 즐거워하라. 네. 크게 즐거워해야 돼. 크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라는 것은 어떤 부피적인 게 아니죠. 가장이에요. 가장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근데 인상 쓰고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119편 167절입니다. 우리 정훈이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제 잠도 오고 막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하니까 우리 정훈이가 확실하게 잠도 확 깨지고 땡큐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지극히 사랑해. 지극히라는 말은 그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임을 당하실 때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으셔버려요. 그 지극히 의미예요. 지극히라는 말은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는 최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싶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럼 형상을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그걸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든지 낮에든지 저녁이든지 시시때때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이 어때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이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라 했으니까.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도 할 텐데 우리 노주영 시편 1편 2절 말씀을 찾아봐봐. 찾았으면 우리 읽어볼까? 시편 1편 2절 주영아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뭐 여러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시편 1편 2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도 틀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연애 편지는 딸랑 한번 그냥 대충 쑥 보고 처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연애 편지는 어때요? 닳고 닳도록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이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그렇게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내기 위해서 잠을 좀 덜 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하루의 그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니요, 그건 좀 어쩌면 추상적이니까 냅두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단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단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좀 더 묵상도 하시고, 그래야 할 때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 보이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